아모스 3장과 4장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내가 모든 가운데 모든 많은 족속이 있지만 너희 족속만을 내가 택한 그러한 족속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너희를 이렇게 택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되겠느냐,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마음이 안 맞는데 둘이 동행할 수 없지 않겠느냐. 둘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맞는다는 거 아니냐, 무슨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신앙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왜 울부짖겠느냐. 다 그런 내용이죠. 덫을 땅에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덫이 튀겠느냐. 뭐가 걸렸으니까 튀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예언하는 것이니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아스돗의 궁궐은 블레셋을 얘기해요. 블레셋의 그 지방, 그 아스돗, 그리고 애굽의 궁궐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궁궐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궐들이 얼마나 그 궁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참 못된 것이 많으냐 하는 것을 지금 이방 나라와 비교하는 거죠. 아소들의 궁궐, 애굽 땅의 궁궐들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읍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보라. 이방보다도 더한 학대와 하나님 앞에 범죄가 그 땅,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보라 하는 거죠. 세상 말로 너희보다 더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의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포악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다 물질을 빼앗아 가지고 물질이나 쌓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백성이 없다. 이게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통해서 재물이나 쌓으려고 하는 것이지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사는 데는 관심 없고 이러고 있으니 세상 궁궐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봐라. 이 백성이 이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쌓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사면에 대적을 보내가지고 네 궁궐들을 약탈해서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서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이건 뭐냐면 사자가 양을 잡아먹었어요. 이미 잡아먹어서 보니까 사자가 다 먹고
목자가 가서 막 사자를 무찌르고 못 잡아먹게 했더니 다 잡아먹어서 건져내서 겨우 얻은 것이 뭐요? 귀 조각이나 조금 남고 조금 남은 어떤 조각밖에는 그 양이 다 이미 잡혀먹고 조각밖에는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조금 남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는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침상, 여기 보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침대에 걸터 앉은 사람 몇 사람이 앉겠어요? 의자 방석에 앉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앉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해서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그 속에서 건져냈더니 귀조각이나 조금 이런 부분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조금 몇 사람 외에 건져낸 사람이 없다. 건져냄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얼마나 견뎌내고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헐어서 벌하고, 베델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성소인데 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곳 아니죠. 그런 곳이죠. 그거 다 무너뜨리겠다는.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제단의 뿔들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제단에 들어가서 그 뿔을 잡으면 죽일 수 없어요. 보호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 그것을 꺾어버리니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가서, 베델의 성전에 가서 그 송아지 우상 섬기면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보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 싹 없애버리면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을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 걷어가시면 뭘 의지할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죠. 그거 의지하다가 싹 없어지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과 보호와 그런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해요. 세상은 영원한 거 없어요. 돈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 영원하지 않잖아요. 점점점 그렇죠. 그렇게 더웠던 폭염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지잖아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영원하고 진정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백성이 점점 멀어져.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 향락에 빠져있는 그 사마리아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여기서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세상 물질이나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이나 쌓는데 부인들도 거기 함께 빠져가지고 남편들이 갖다 주는 세상 물질이나 가지고 쓰고 살아가는 사치나 향락을 일삼는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이런 타락한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기서 가장은 누구요? 남편이잖아요. 그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그런 거 갖고 더 많이 갖고 와라. 우리는 향락이나 취하고 술이나 마시고 이런 것이나 하고 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를 끌어가는 것처럼 낚싯줄로 꿰서 끌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끌려가리라. 이게 영원할 것 같으냐? 어떻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붙들리지 않아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늘 콕껴서 세상에 늘 끌려가요. 죄에 걸려서, 죄라고 하는 것에 갈고리에 걸려서
매여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끌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데 오히려 죄를 더 져. 뭔 죄를 져요? 자기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뭘 예배를 드렸다 그래갖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 그것으로 죄를 때워. 하나님 앞에 뭐 갖다 바쳤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성전에 가서 오히려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켜. 제사 드렸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앞에 갖다 뭐 바쳤으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회개를 안 해, 회개를. 그러니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는 것이 죄를 더하는 것이 돼버리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현실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있을 때 내 영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예배하는 것이 내가 죄를 져도 괜찮은 것을 덮은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도 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런데 그것으로 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안 돌아와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냐? 드려요, 가서. 우상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섬겨요. 우상도 섬기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바른 신앙이 되겠느냐?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 수은제는 감사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너희들이 아무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또 시끌벅적하게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만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기쁨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이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죠.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돼, 그것을. 근데 한 것으로 됐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기뻐하는 것, 너희가 기뻐하는 것만 하냐? 그게 예배냐? 그걸 받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양식도 떨어지게 하고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돌아와야 되는 깨달고 그러죠? 안 돌아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어려움 생기니까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해봐야 소용없네. 그러고 점점 세상을 향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추수하기 석 달 전 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또 주셔야 이제 마지막으로 곡식이 여문단 말입니다. 그 비가 있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해버리니까 곡식이 안 여물고 추수해보니까 뭐예요? 알곡이에요? 쭉정이요? 쭉정이만 남았네. 농사 접으면 아시잖아요. 추수할 때쯤 되면 비가 또 잘 내려줘야 되고, 차집사님이랑 고추 딸 때 되면 물 대줘야죠. 안 대주면요, 그 딸 때 물 안 대주면 그놈 따고 안 열어. 다음에 한번 붉은 놈 따면 계속해서 고추가 크면서 익어야 되거든요. 크면서 익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추수 때 물이 있어야 돼. 물이 계속 물 줘야 돼. 지금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했더니, 그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안 돌아오냐? 근데도 안 돌아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주고, 깐부기 곡식에 질병을 주고, 그래서 추수를 없게 해도 안 돌아와. 또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고통을 또 그걸 주면서 돌아오게 해도 안 돌아와. 성읍이 무너져가지고 적이 쳐들어와서 무너져도 안 돌아와. 참,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이럴 때 많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귀가 안 들려. 세상만 붙들고 살아. 내 생각대로만 살으려고 그래.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뭔 말만 들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소리만 커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길이군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네. 이렇게 하니 뭔만 더 커져? 원망, 불평만 커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더 잡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1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너 이렇게 점점 계속해서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러면 진짜 내가 직접 나서서 나 만날 준비, 너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요,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 중에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서 심판으로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를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릴 귀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주요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